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주 못생긴 남편이 있습니다. 아주 못생긴. 그리고 아내에게 잘 못해요. 근데 이 아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훌륭하게 잘 섬겨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우리 둘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내가 질문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둘 다는 꼭 갈 수 있어. 당신은 되게 못생기고 나에게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인 얻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생활해. 감사하며 생활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못하고 못생기고 그랬지만 내가 참아주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감사하고 나는 참고 인내하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두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감사가 안 돼요, 남편들? 자, 살아주는 게 감사죠. 그 다음에 정말 아내는 늘 정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늘 섬기는 것,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런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행하신 기적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증폭돼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축사해서 귀신들을 떠나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금 부활하여 이 땅에 온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바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서 몇 명이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였느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했으니까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베스다 광야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상한 점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베스다 광야는 황량한 들판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풍족한 물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 10,000명이 넘게 되는 사람들을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상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황량한 들판에서 정말 생명이 기식할 수 없는 그 황량한 들판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이 황량한 벳세다 들판에 머물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거기서 뭐 여러분 게임하고 놀아요? 아니면 거기서 뭐 명랑운동회 하며 저기 청팀과 백팀 나누어서 뭐 게임하려고 황량한 들판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건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이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황량한 들판에 있는 무리들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한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 모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뻤는지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했기에 그 정말 대부분의 하루의 시간을 정말 예수님과 보내는 것이 너무 기뻤고 즐거웠느냐 하는 겁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뭐가 그렇게 즐겁길래 그들이 정말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 함께 모인 무리들의 행동이 이상한데 왜 그곳에서 무엇을 했기에 그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에 이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잔치요. 저도 어제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왔는데 어떤 분은 식사 장소에 가니까 저거 인사 그때 못했는데 제가 영절 못했는데 식사 자리에 가니까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영접하잖아요. 이게 지금 잔치에 초대된 이 무리들을 정말 사랑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혼주처럼요. 혼인식의 혼주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잔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잔치하잖아요. 잔치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모님 칠순잔치를 전주에서 했거든요. 전주. 근데 전주에 했는데 아내하고 이 잔치할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대부분 우리는 뭐 서울이나든지 잔치하면 어디서 해요? 뷔페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뷔페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뷔페 음식을 찾으려고 그 큰 동네를 뭐 전주를 막 쥐잡듯이 뒤졌는데 뷔페 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찾아가는 곳마다 뭐냐면 불락 같은데 우리 전주는 여기 음식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뷔페하는 건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에 차려가지고 딱 정해진 음식 그 먹는 게 진짜 음식이지 무슨 뷔페 음식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그래서 뷔페홀을 막 찾아다니는데 딱 두 곳이 있대요. 전주시장에 있는 코어 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대우 자동차 빌딩이 있는데 그 지하에 뷔페홀이 있대요. 그래서 대우 지하에 있는 홀을 빌렸거든요. 근데 그 잔치에 칠순잔치인데 그때 장모님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잔치 끝나는 것까지 좋아요. 막 밥 먹고 막 했는데 거기에 무슨 타임이냐면 쇼타임이 있더만요. 그래서 여기 오는 자녀들 손주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롱잔치처럼 어머니 업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어머니 업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목사하고 사모님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노래 부르고 찬송가 그때 찬송가 부를까요? 아니면 뭐 이거 부를 수가 없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노래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 잔치는 뭐가 있어야 돼? 춤을 춰야 됩니다. 춤이 빠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춤하고 노래 잘 추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전 몸치라서 그것도 아는데 하여튼간 막 신용을 했어요. 아내하고 모여서 무슨 뭐 하여튼간 유행가 만남인지 뭔가인지 불렀는지 뭐 하여튼간 뭔가를 불렀습니다. 잔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 잔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잔치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의 표현을 잔치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1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며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저물 때까지
허기진 배를 채우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림을 여기고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잔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기쁨이 있으려면 첫 번째는요, 말씀의 잔치가 돼야 돼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은 빵으로 배불리 수 있지만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천국의 말씀,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며 너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일들을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엑기스되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허기가 지는지도 모르게 그 말씀에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전혀 듣지 못한 생명의 말씀이고 도전이 될 말씀이고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까지 영적인 이 중간계시 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춤을 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폴란드 마을에 세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환장하겠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끝나질 않습니다. 11시에 시작했는데 2시대도 끝나지가 않아요. 희한한 예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끝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11시 예배, 쉽게 말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안에 그 안에 1부, 2부, 3부가 있는 거예요. 1부 어떤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고 또 2부에 또 다른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고 3부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다른 분이. 아니, 1부로 끝나면 되고 뭐 2부 계속 3부 다른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이단 같다? 왜 이러지? 하면서 세 가족이 궁금증을 갖고 그런 꾸역꾸역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봅니다. 아니, 이 교회는 희한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는 한 번 말씀 딱 듣고 뭐 기도하고 축도로 끝나는데 왜 말씀을 3번씩이나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한 명도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정말 그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그 먹이를 물어오면 입을 쫙 벌리면서 그 어미의 새의 그 양식을 딱 받아먹는 것처럼 정말 1부, 2부, 3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 자를 떠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보니까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이 폴란드 교회가 여러분 갑자기 예배의 문을 닫힌 겁니다. 오랜 기간 예배하고 싶지만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혹시라도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 법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도 말씀 한 번 듣는 건 너무 부족하고 2번 듣고 3번 들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게 됐고 말씀을 3번씩이나 듣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단에 올라와서 1부, 2부, 3부처럼 30분, 1시간만 동안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은혜가 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증표, 건강한 어떤 바로미터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도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귀찮고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린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가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을 먹어야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잔치냐? 치유와 회복의 잔치였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한 분 큰 무리들을 영접하고 맞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놔도 그 음식에 여러분 음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저 어제 그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에 그거 갔잖아요. 이게 7시 반, 8시 그거 끝나고 모든 거 정리하니까 혼주석에 뭔가를 제대로 차려준대요. 혼주석에.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어려운 사도나 2명 있고, 그 다음에 저 있고, 그 다음에 애들 뭐 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보니까 애들 오는데 6명이 이렇게 앉아, 우리 딸까지 7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밥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잘 차려놨대요. 뭔가를 차려놨고 뭐 한상 거하게 차려준다고 거기 가이드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드시면 됩니다라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결혼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밥맛이 없어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마음 편하게 먹지. 지금 뭔가 안 끝나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간다고 인사드리죠. 막 와가지고 좀 손잡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사내 심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조금 먹고 갈비탕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 그릇 그냥 마시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잔치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뻐해도 내 마음이 힘든거든요. 내 마음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잔치가 아닙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건 더더욱 잔치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무리 중에 연약하고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그 잔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쁨이 증폭되겠어요. 원래 잔치에 기쁜 데다가 옆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여러분의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요, 우리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누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언이 터졌냐? 목사님 말씀 듣다 방언이 터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정말 우리 불치병 질병이 나아지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드리고 옆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우리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지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지금 허기가 져서 이제는 기진맥진하잖아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양식의 영적인 양식은 충만히 공급받았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얘기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 중에 있는 것으로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다 있게 하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조그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의 도시락 분량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큰 게 아닙니다. 성인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 성인은 한 4-5개 먹어야 합니다. 그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모든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뭘까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정치래요. 근데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 기본이 확보된 이후에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희한한 기적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유익되고 이익되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집중했지,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말씀, 구원과 생명이 되는 말씀, 죄를 어떻게 해결받으며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는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언도되지 않도록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을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이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시대는 참 먹방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 시대는 먹기 위해 사는 것,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열중되어 있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못 넘겨봐서 몰라요? 그걸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거 충분히 제가 경험은 보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끝물 정부이 먹은 세대거든요. 보리쌀하고 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은 없잖아요. 못 먹어서 굶주린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간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풍족하잖아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 가난을 정말 돌파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점심과 저녁 정말 떼거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모순되게도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사느냐, 남들보다 더 조금 더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부유하게 벌어서 더 맛있는 걸 사 먹느냐,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용할 양식,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이 육체적인 모든 필요는 먼저 뭐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래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찾으면 의식주 문제는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가 퍼스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구하겠다, 이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들이 본질인 줄 알고 그 축복들을 간구하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시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배고픔과 정말 육신적인 피곤함과 그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궁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여러분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였습니다.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이라 했잖아요. 자기도 먹기에 허기지니까 그거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 안에 올려놓습니다. 손 안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다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니까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상이 되잖아요. 조그만 도시락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50명씩 모여 있습니다. 얘 물어볼 거예요. 이 도시락 누굴 거야? 누가 이거 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소년이 이거 죽었다고. 그 다음에 소년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소년 내가 가져왔다고. 그 예수님께 그 드렸을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럼 서로가 기뻐하며 얼굴 보면서 감사를 함께 나누고 은혜들을 나누니까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여러분 더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 그것 하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 속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원불교 신자는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더 큰 것은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감사합니다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벳세대 들판은 지금 현대식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속에 이 예배 한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잔치가 더 증폭되기를 원합니다. 더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들고 있고 잔치의 그 열기가 식어지고 있다면 왜인지를 분명히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환자는 반드시 왜 그런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얘기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청진기를 대고 뭔가 그 다음에 의사가 뭐 때문에 아픈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만 처방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인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기쁨이 상실되어 있고 감동이 사라져 있고 처음 신앙의 뜨거움과 그 기쁨,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영적인 기쁨이 있었는데 점점 더 식어지고 싸늘한 것처럼 냉랭함이 우리 안에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축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기쁨이 점점 더 식어지고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 예수님이 들으신 감사의 기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만 참여한 잔치인가? 어제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없는 잔치를 우리끼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